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방언은 여느 교회나 가면은 열심 성도들 중에는 꼭 몇 분은 보이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조만간 거기는 사람으로 바글바글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할렐루야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찰을 한다는 여자분, 그게 뭐 안찰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본데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나왔어요. 흰 옷을 입고 때리는 거야, 거기를 막 손으로. 막 피떡이 되도록 때리면 막 자기 옷에 튀고 완전 피 범벅이에요.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나았다, 이러면서 이제 일어섰다, 이러면은, 그게 은사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좀 공포스럽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복잡하게 얘기를 꽈놨는데,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은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도가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것만 따로 떼어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졌다는 건 그들에게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긴가민가한 거. 이게 맞나?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불던 은사 중에 핵심은 방언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크게 떠들어대면 사람들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알 수 없는 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걸로 서로 간의 신앙적 우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더 크고 더 현란하게 하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소위 열광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열광주의. 일종의 신비주의인데 주로 복음적 체계가 전혀 없는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현상과 체험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감정과 흥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일에 의해서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 빠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방식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의 죄인됨의 전제가 되고 내가 어떤 선도 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절망해서 의에 대하여 벌거벗겨질 때 비로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순서예요. 이걸 건너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또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열광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병이 고쳐진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기도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든지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감정적인 흥분은 그 사람을 극도로 고조를 시키고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가 하는 말을 추종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낮춰봅니다. 이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이 열광주의적 은사의 현상 있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아세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무당, 불교, 빙의가 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칼날 위에서 막 춤을 추고 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말한 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냐 아닌가의 차이인가요? 무엇으로 그게 신령한 것인지 사탄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면 신령한 거고 무당이 하면 사탄적인 건가? 사울이 찾아갔던 무당 아시죠? 심지어 땅 속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기도 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성경적이었어요. 그럼 그 무당은 은사인가요? 초자연적이고 들어맞으면 다 하나님의 것인가?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나았다, 들어맞았다, 해결됐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기 이전에도 다른 종교에 있을 때 그런 종류의 것들에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끌려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상이었잖아요, 상. 근데 이런 열광주의적 현상이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 중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저리 또 끌려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최고의 학벌, 똑똑한 정치인들이 맨날 유명한 무당을 찾아서 뭐 기일을 받으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돈을 퍼부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다. 뭐 배경을 모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이 말한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본문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그래서 카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저주하게 함으로써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그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면 너에게 해를 가하겠다, 위협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위기를 모면하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저렇게만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그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건물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까불며 하나님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사람도 다 성령 얘기해요. 예수가 주님이래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는 건가요? 과연 그 얘기를 했다면? 이 고백은 앞에서 강요받았던 예수에 대한 저주의 그 반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그렇게 입에 발린 교육받은 고백이 아니라 카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하는 그 서슬이 펄한 그 바닥에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다른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교육받아 왔었죠. 자기 선을 추구하기 위한 희생양쯤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가 원하는 게 들어졌으니까 날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널 인정하지 않아, 이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탐심을 채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오, 기적을 일으키네, 이렇게. 그건 주님 되심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본문의 주제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보통 지나가잖아요, 사람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그리고 패스하고 은사가 뭔가 막 이렇게 집중하죠. 자, 거듭난 성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는 성령으로 고백된 하나의 생명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됨의 가치를 먼저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은사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건물교회는 어떤가요? 자기 선을 탐하고 자기 의를 자랑해도 입으로 고백하면 끝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은사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초가 안 됐는데 뭘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됐는데 교회를 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대해서 연속하여 다양성 그리고 일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은사, 섬기는 일, 이 일의 성과는 다 다르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같은 주님, 일을 하시는 분도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 분조차도 삼위일체라고 표현되시는 한 분이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바로 은사를 통한 섬김에 분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은사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한 분이 선물로 은사를 주세요. 한 분이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그걸로 섬김을 받는 분이 한 분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분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요? 어떻게 서로 관계없는 다른 일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분열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 한쪽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예수님은 귀신도 분열은 안 한다라고 하셨어요. 귀신도 안 하는 걸 성령이 분열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벙어리 귀신이 나가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께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사탄이 갈라져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 있겠냐. 네? 너네는 그러면 어느 귀신을 추종하면서 쫓아내는 거냐. 그러나 20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열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러면 연합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나요? 서로가 내가 맞다 이러고 있잖아요. 너 자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있는데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온전한 교회됨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거죠. 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일을 막 해요.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의를 거부해요. 앞에서 성찬의 의미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덮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 문제될 게 안 생깁니다. 생기면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교회 일을 만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의도하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의를 쌓아서 경쟁을 하겠어요? 서로의 선으로 충돌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건물교회에서 각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죠. 연말이 되면 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서로 막 포섭합니다. 양쪽에서. 로비가 치열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로 서로 다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더 탁월한가를 자랑하고 경쟁합니다. 만약에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진짜 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인 거예요. 모두가 받아서 한 일이라면 시상을 왜 합니까 도대체? 무슨 연예대상도 아니고 연말 시상을 하는 건 그 일을 본인이 했다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일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궤변이죠.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그 일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내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연합되지 못하는 상태 때문이었겠죠. 고린도 사람들은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 자기가 영광을 받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야. 눈 깔아. 한마디로 그들에게 은사의 공동을 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은사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또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이익이란 여느 건물교회처럼 단순하게 조직된 교회의 어떤 부서나 기관의 일을 맡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방봉사를 함은 우리 교회를 위함이다. 내가 성가대를 함은 모든 교인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여기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배워왔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뭘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들어가고, 뭐 악기는 악기대로, 또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 분들은 있잖아요. 청소, 주방. 주방도 사실 잘하는 분이 꿰차고 그 시다를 하죠, 밑에서. 아니 뭐 주차, 화장실 청소, 건물 청소.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타고난 재능이나 후천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성령의 은사로 의미부여를 하고 행해왔어요. 행하게 해왔죠. 거기에 공동이익을 위함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이익은 그저 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교회의 식구들을 위한 일이고, 말이 공동의 이익이지 그들이 그 일로 공동으로 연합이 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 물론 주방 팀은 하나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걸로 하나가 돼요? 밥을 먹었으니까 너네는 하나가 된 거다? 교회 청소를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온 교회가 연합되나요? 이번에 찬양 너무 칸타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자, 공동의 이익을 이해하려면 우리라는 공동체성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에 대하여 체험을 하려면 그곳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건물교회에서 그런 구별을 하나요? 정말 처음 여러분이 그 교회 갔을 때 당신은 거듭나신 게 맞나요? 라는 걸 확인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설교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정말 구체적인 확증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교회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 거듭남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자기 선과 의에 절망했는가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 선을 구하면서 그걸 얻어낼 대가로 신의 포인트를 따기 위해 자기 의를 쌓는 거거든요. 나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나 이번에 우리 애가 이거 됐으면 좋겠어. 그럼 막 봉사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생겨요. 의의 포인트를 쌓아서 선을 따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건물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의와 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을 보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선과 의에 절망한 사람들의 전제가 되지 않은 채 단순히 건물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거듭나지 않은 그룹을 위한 것이 되기만 하면 은사라고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은사야. 실제로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잘하는 게 없어도
뜨개질을 잘하면 뜨개질을 해서 교회 컵받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자, 모조품은 진품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죠. 모조품이 많이 생기면. 그리고 조만간 모조품의 세상에 오면 진품이 가품이 돼버려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나 개인의 판단으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할까? 저 예전에 대학 막 졸업했을 때 신학교 입학시험 칠 때 거기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 뭐 할 수 있는지. 그걸 신학교에서 요구를 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가치와 판단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는 그 정확한 판단과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시는 거잖아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한마디로 계획, 실행, 결과물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할까라는 판단은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만족해야 되는 선으로 은사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지긋지긋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네.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자기 선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 가만히 있는다는 건 나태함이 아니라 치열함입니다. 어떤 치열함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는 치열함. 그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현상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까지 해줘요. 소망도 하나님이 줘버린다고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 야, 이 말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해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분은 최소한의 체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삶의 전적인 전환.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 체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때부터. 공동의 연합을 위한 목적성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 누구나 은사를 부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신체 중에 기능이 없는 신체가 있나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는 있어도 기능이 없는 신체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각 개인의 은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얘기인데 그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기능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은사에 달란트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개발하여 남기도록 펌핑을 막 했었어요. 자기 힘을 쓰게 만들어 놨다고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절망적이고 침울해집니다. 도대체 나의 달란트는 뭘까?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교만해지고 차올라요. 우리의 신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눈이라고 하더라도 오른 눈과 왼 눈의 기능은 다르죠. 각도, 보는 각도가 달라요, 서로. 거리감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체의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관은 뭐 차치하고라도 바깥에 있는 기능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사용하시나요? 물체가 얼굴로 날아들 때 팔을 올림과 동시에 머리를 피하면서 눈을 감는 거, 지금은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런 분 없죠? 모든 게 일체화돼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건 머리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손 쪼그라드는 것도 기능이라고 했죠. 신경이 끊어지면 이거 안 쪼그라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탱탱합니다. 신경이 죽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 기능이에요. 나의 기능은 뭘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8절부터 바울은 눈에 띄는 은사적인 특징들을 열거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고요. 그냥 열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설명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조금 살펴보면, 자, 먼저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좀 설명을 직접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보통 지혜는 그의 삶의 선택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좀 다른데, 지식은 배워가고 축적하지만 특정 방향성을 막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경험, 성찰, 관계, 도덕적인 판단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방향성. 그러나 둘이 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풍부한 지식이 밝은 지혜를 통해서 사용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거의 혼용하다시피 얘기를 하는데 1장 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2장 10절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8장 11절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 미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 10절에도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죠. 둘을 굳이 나누자면 지혜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목양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둘이 서로 두부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은사로 표현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뜻하는데, 뒤에 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는 다른 종류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보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힘보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것,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행한 것, 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주실 줄로 믿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번영이나 개인의 의를 위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주어지는 거지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어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이 불안불안하고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딱 서게 되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아, 나의 믿음을 보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조만간 자기의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기 시작할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면 네가 믿음이 있는 것도 은사로 주어진 거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넘어져 있든 서 있든 주님이 상관하실 일입니다. 예. 자기 마음에 갖는 확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대하여 나의 믿음, 큰 믿음에 대한 교만함, 여기를 되게 경계해야 되겠죠. 또한 같은 성령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앞에 것과 충돌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병 고침은 육적인 병의 고침도 있고요. 영적인 고침의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도 은사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는 신유의 사역은 의료적으로 열악한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고요.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것도 개인 신앙 영역의 탁월함이 아니라 은사임을 기억해야 돼요.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자, 초자연적 현상 중에도 물리적 영역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어요. 비가 오게 한다든지 가뭄이 들게 한다든지, 모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 있죠. 벌레가 날아들게 하거나 어두워지게 하거나, 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것, 그런 종류인데, 이건 역시 개인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다 공동의 이익에 들어있었어요. 지금 앞에 예로 들어드린 것. 예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도 미리 예가 아니라 맡을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를 사용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점쟁이 같이 모시에 동쪽으로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 역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며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은사예요. 야,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했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냥 전달하면 끝이에요. 자,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개인 사람의 의도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별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겁나 소리 지르는 그 여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버려요.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탄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의 영처럼. 그것도 귀신이죠, 그냥.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는 은사로 주어진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분별하는 일도 포함이 돼요. 이것도 지식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무슨 대단한 분별사처럼 점쟁이처럼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그 문제가 자기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이 은사가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그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에서 방언은 꼭 통역하는 은사를 필요로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누가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맞는 얘기를 통역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수천 시간을 떠들어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영은 기도는 하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시 열광주의에 속하는 방언의 모습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장에 따로 떼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바울이 언급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고 그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방언 받고 싶어서 방언의 은사를 막 구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은 건 도대체 뭘까? 방언을 하게 됐거든요.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들 중에 이거 강구하는 분 되게 많대요.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빨리 부흥한다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영광적인 간구죠. 손인지체가 나 보게 해달라고, 여기다 눈 달아달라고.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은사와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는데 성도 개인의 간구에 의해서 야 네가 그렇게 또 구하니까 내가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구나 이러시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거듭나서 구하여 얻어내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양한 지체의 역할 속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그거 하나도 안 맞지? 그거 은사 아니야. 정상적인 은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춰서 조합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 하나가 안 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인체라고 묘사를 합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붙은 수많은 지체들. 단 하나의 지체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모든 지체는 완벽하게 하나의 뜻을 위하여 돌아가요. 이 말은 충돌이 있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란 얘기고 개인의 영달과 자랑을 위한 은사는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간구하여 얻은 은사도 은사가 아니란 얘기고 누구도 은사가 없는 지체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이걸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온 몸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작은 가시만 발에 박혀도 온 몸의 신경이 거기로 다 가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기능을 못하면 못했지 다른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코가 대신해서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는 머리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또는 선물로 주어진 그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의 유익이 될 뿐이지, 그 은사를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자랑하거나 이걸 달라고 강구하는 것들은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큰 해가 됩니다. 은사에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여러분 신체 중에 스스로 자랑하는 신체가 있나요? 나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이것도 머리가 만족하는 거지 지가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이. 우리의 신체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익, 결국 교회됨을 아직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은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교회를 찾을 때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없는 은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건데 분리된 개인한테 은사를 먼저 준다고요? 모든 성도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크는 게 성도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적인 것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됐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되심, 나의 선없음, 낮아짐, 교회적 연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적만 따라다녀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 기적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앉기 전에는 교회됨의 가치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온전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항상 낮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허락하신 은사를 온전한 교회 되게 하는 그
힘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